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 불법이 재판의 자리에 있고 불의가 의로움의 자리에 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의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은 모든 일과 행위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내가 사람들에 관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어 사람이 짐승과 같음을 알게 하셨다. 사람의 운명과 동물의 운명이 같기 때문이라.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는다. 둘 다 호흡을 못하면 죽는다. 사람이라고 해서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게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땅 아래로 내려갈지를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나는 사람이 그들의 수고를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그들 사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다가라는 말로 시작하죠. 게다가 지난주에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16절은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게다가 내가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 불법이 재판의 자리에 있고 불의가 의로움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세상에 불법과 불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불합리한 것, 부조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불의한 것, 부조리한 것 많이 있는 것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에 고통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런 불의와 불법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어느 자리에는 그것이 없어야 됩니까? 그 불법과 불의를 심판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법정에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법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법조인들만은 의의 수호자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불법이 어디에 있냐면 재판의 자리에 불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불의가 어디에 있냐면 의로움의 자리에 불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절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들은 사실 법조인들이 벌입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나오면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은 판사이거나 변호사이거나 검사이거나 아니면 그 출신의 정치인이거나 그 출신의 관료들이라는 뉴스를 최근 들어서 계속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민 마음속에요, 이게 신뢰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법을 맡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공평한가? 죄송합니다. 경찰 훈련 받고 계신 분이 계신데 경찰이 지금 죄를 짓는다면 과연 내가 경찰을 믿을 수 있는가? 검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과연 검사를 믿을 수 있는가? 제가 태어나서 한번 피의자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가 조서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저게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40여 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시속 2, 3km를 잘 가서 제 조카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술이 만취한 사람이 당신 차가 내 캐리어를 쳤어요. 예? 당신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제 차가 칠까요? 그러면 뭐 내 캐리어 안에 있는 게 깨졌겠죠. 그럼 깨진 걸 제가 물려드릴게요. 깨진 거 보여달라고 가만히 있는데 아니 뭐 그거 안 깨지는데 손목이 시리다고. 그러면서 술 취한 분이 막 이렇게 그 부산대학교 앞에서 막 흔들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전문꾼이셨습니다. 후진하는 차가 있으면 가만히 손을 대고 있다가 후진하는 차가 탁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참 바보죠. 제가 6개월 전의 일인데요. 아니 경찰을 당장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술 취하니까 아저씨 술 좀 깨시고요. 욕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술 깨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경찰서 가게요라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제 전화번호와 차 넘버를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꾼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10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부산에 처갓집을 떠나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죽전으로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저는 올라왔죠.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 조서를 써봤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창산 씨 그냥 합의하세요. 얘는 꾼이에요.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몇 건이 나오더라고요. 꾼이니까 그냥 걔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합의금 내세요. 보험 처리해 주세요.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저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했으면 저는 자진 신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과 저는 법정에 갑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저를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계속 이제 여러 번 불렀죠. 물론 저는 한 번 불렀지만 이 사람 여러 번 불렀죠. 이 사람은 부를 때마다 술 취한 모습으로 간 거죠. 직업도 없죠. 여러 조사들 많이 타 먹은 조사들이 나오면서 이 경찰이 예수 안 믿는 그 경찰이 알았던 거죠. 이분이 선의의 피해자구나. 그래서 저의 조서를 쓰고 나서요. 그 금정경찰서 그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경찰이 90도 인사. 안녕하시고. 제가 이 건은 꼭 제가 잘 처리해서 제가 목사님이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이거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갈 협박범으로 그거를 못 넣은 것이 내가 너무나 경찰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90도 인사. 그리고 검찰님께서 저한테 이제 우편으로 죽전에 보내주셨는데 혐의 없음인가요? 뭐 어려운 글자 나오면서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그런 경찰은 소수고요. 죄송합니다. 다수고요. 다수고요. 절대 막연히 속으면 안 돼요. 다수고요. 소수의 그 경찰들이, 소수의 그 검사들이, 소수의 그 부장판사, 그 부장검사,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이거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정말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나라 자체에 대한, 정권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품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노자의 말씀인데, 바다 위에, 이 바다는 배를 뜨게 하지만 이 바다는 배를 삼키기도 한다. 바다가 국민이거든요. 배가 정권이거든요. 사실은 이 법이 무너지면, 공평과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역사 속에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한 나라입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면, 죄송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지면 사람들 속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서 묵상하는 그 묵상표 중에 하나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말씀은 오늘날의 이 아픔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절대 끝까지 완전히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율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 기독교의, 하나님 종교의 법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이, 법을 맡은 레위인이 결혼까지도 가장 정말 까다롭게 해야 될 레위인이 누구를 데리고 삽니까? 첩을 데리고 삽니다. 사실은 사사기에 보여주는 사사들 대부분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정말 멋있게 일어났던 사사들,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과 입다, 멋있게 일어난 사사들이 사고를 칩니다. 또 멋있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사사인 삼손은 사고 뭉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는 사사들은 뭐라고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냐면 자가용 30대 몰았더라. 자식 30명, 손자 30명이 다 자가용 몰고 다녔더라. 그게 끝입니다. 과연 8년간, 10년간 그 사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축제했다는 거예요. 축제, 불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 후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에게. 사사기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갔을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율법을 맡은 레위인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사사 시대를 없애시고 어떤 시대를 일으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유대가 망하는데, 유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는데 막 춤을 춰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열매 막 춤을 춰요. 왜 춤을 춰요? 망하는데? 한국교회가 망하는데 왜 춤을 춰요? 한국교회의 비리가 드러나는데 왜 춤을 춰요? 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망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언제? 가장 바알 숭배가 극심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손이 임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들은 아프죠. 힘들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정말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면 더 이상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겠네요. 그 모든 쭉정이들, 그 모든 찍기들 다 나가겠네요. 진짜 비난받고 고난받고 멸시받는 그런 기독교가 된다면 오히려 일제시대 때의 그 기독교, 정말 소수였고 핍박받았던 그 기독교, 그러나 끝까지 공의를 위해 싸웠던 기독교, 거룩함을 위해서 싸웠던 기독교,
복음 전하는 백만인 구령운동에 목숨 걸었던 기독교, 그 기독교로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고 법의 자리에 이 불법이 있는 이 속에서 이 전도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전도자의 마음속에 딱 하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 지혜가 17절,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의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은 모든 일과 행위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야, 읽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의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은, 목사님 의인은 왜 심판해요?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도 헷갈릴까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인에게 상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기쁘게 읽어야 될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상 주심,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아주 어려운 한자가 있긴 한데, 보복해 주심, 보상해 주심,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을 하나님이 불의한 자와 함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과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말씀에 전도자가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 10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주부에 기록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지금까지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왜 화 있을진저? 잘 보세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러지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공평, 불의, 박탈, 토색, 약탈이 있어도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여호와의 진노, 그의 손, 반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두려워하라, 멈춰라 말하는 거죠. 제가 소코트라에 살 때 굉장히 좀 그렇게 크게 웃어봤을까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소코트라에는 자전거가 있긴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예, 그 자전거 절대 타다가 속도 내면 안 됩니다. 그거 타다가 속도 내면요, 그냥 바퀴가 휘어져 버립니다. 예, 우리 아들 타다가 휘어지면서 날라서 그대로 박으면서 아직도 지금까지 훈장들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부모 덕분에 가져노라 이렇게. 정말 얼마나 돌들이 박혔냐면요, 제가 어느 큰 돌은 빼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데 박혀있는데 빼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점이야? 점이 왜 나서 돌이 크게 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곧 식사하셔야 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이 오토바이, 아니 이 바이스클, 자전거가 고칠 때 차 고치는 이 정비소에서 고칩니다. 그렇게 멋있는 큰 정비소에서 뭐 자전거를 몰고 가는 게 이상하겠지만 차 고치는 데도 요만하고요. 자전거 같이 고치는 그 맨바닥에 기름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맨바닥에 같이 고치는데요. 저희 팀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막 몰고 이렇게 랄랄 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벌써 앞바퀴에는 이 붕대가 감아져 있어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붕대를 좀 감아놓고 이렇게 바람이 좀 나가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바람을 넣는데, 그래도 여기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딱 누르면 쉬 하면 바람이 들어가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네들이 이제 좀 기다리면 아저씨가 해줄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받아요. 얼마나 착한지요. 자전거는요. 그냥 해줄 텐데,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기빠야 됐어 그만해 충분히 하는데도 계속 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애가 딱 만지더니 까위 이게 오 단단하군 까위 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빼고 이제 딱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지나갈 때 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동 사람들이 한 땡볕에 있는 시간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수십 명이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올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거죠. 근데 팡 터진 거죠.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법과 불의는요, 이 고무 튜브 같아요. 넣고 넣으면요 계속 커지나요? 아니요. 고무 풍선을 불면 계속 터지나요?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팡 터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빵빵 터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 삶에서 터지는 것이라도.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요 애 앞에서 빵 터져요. 내가 경건생활 하지 않으면요 남편 앞에서 빵 터져요. 그러니까 빵 터질 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안 터지면 그 사람 사고 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평생 안 터지던데요? 죽어서 지옥에서 터져요. 그게 안 터지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터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때마다 터뜨리고 말씀하고 넘어뜨리고 때리시는 분은 사생아가 아니라 자기 진짜 친딸, 친아들. 잘 보세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심판하신다, 때를 정해놓으셨다,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 커지면 커질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의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자꾸 설교에 참고로 빠집니다만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2장 7절 8절 대표적인 난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불법의 비밀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빨리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모든 법조계에, 모든 종교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모든 불법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막혀요. 근데 어느 날 막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막는 거를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와요. 옮기시면 이제 더 이상 불법을 막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조계에, 정치계에, 종교계에, 교육계에, 심지어 모든 가정에 어마어마한 불법과 음란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터뜨려요. 끊임없이 터뜨리다가 완전 커질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게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전도서가 이 17절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선배들의 지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의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은 모든 일과 행위에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되는데 18절에 전도자가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 관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죽잖아. 죽으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어 사람이 짐승과 같음을 알게 하셨다. 사람의 운명과 동물의 운명이 같기 때문이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는다. 둘 다 호흡, 루아, 호흡, 바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호흡, 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호흡, 이 호흡을 못하면 죽는다. 사람이라고 해서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게 헛되다. 17절로 끝났으면 잠언이 되었을 텐데 20절까지 헛되다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이너 지혜로 묶어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우리 현일이 왔나요? 현민이 왔나요? 현일이, 현민이 안 왔나요? 지훈 형님 오셨나요? 네, 지훈 형님 혼자 오셨군요. 지훈 형님 수영할 줄 아세요? 아시는군요. 그럼 절대 죽지 않죠. 그죠? 수영할 때 막 지쳤다. 수영 막 하다 지쳤다. 물에 막 빠져든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누우면요 사람이 떠요. 네.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하다가 지치면 잠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쉬었다 가세요. 네. 아니면 서서 그냥 이렇게. 이걸 생존 수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영 못해도요. 이 떠있을 수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있기 때문에 숨 못 쉬면 진짜 허망하게 죽어요. 대형 참사는 다 숨 못 쉴 때 일어나거든요. 진짜 뭐 독가스든 뭐든지 간에 숨 못 쉬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지 뭐 부딪혀 죽거나 타 죽는 건 거의 없고요. 숨을 못 쉬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생존 수영이 요즘 많이 한다잖아요. 할렐루야. 지치면 그냥 누워 계세요. 네? 절대 주님께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냥 호흡에 달려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람만 흙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창조됐다고 우리 성경 퀴즈 시간에 배웠죠. 네?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위에 있네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윗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짐승보다 조금 낫게 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 짐승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하원이한테 이야기해 준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원아, 어느 날 코끼리가 막 샤워를 하고 있었어. 무더운 여름에 막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잉잉 소리를 내는 거야. 저 멀리서 봤더니 뭐였어? 개미 한 마리였어. 조그만 개미가 막 사태질하면서 코끼리한테 막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귀 기울여보니까
나와 너 코끼리 나오란 말이야 뭐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그랬는데 걔 나오라 그랬죠. 나가봤더니 개미가 뭐라 그랬어요? 너 내 팬티 입고 있니? 기억나지?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 안 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작가가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다 써요. 그거 쓰려고 이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예? 동물과 하나님 사이가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쪽에 많이 붙어 있다는 거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짐승과처럼 이렇게 뭐 호흡 때문에 죽고 짐승처럼 흙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같은 운명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영원히 그 속에 있죠. 영원히 사는 거죠.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허락하지 않고 아이 책을 뺏어왔는데, 원래 책의 원제는 털크, everlasting, 뭐 영원히 사는 털크, 죽지 않는 터크, 뭐 그런 제목인데 한국어로는 트리겔의 생물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책은 사람의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가족은 원래 평범한 가족입니다. 평범한 가족인데 가족이 잠시 소풍 나갔다가 트리겔 마을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어요. 목 말라서 마셨는데 이게 영생의 샘물이거든요. 이게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동산이었는지 이 미국 신대륙이었는데 그 마시면서 안 죽는 거예요. 엄마도 안 죽고 아빠도 안 죽고 그 큰아들도 안 죽고 작은아들도 안 죽고 안 죽는 거예요. 네? 결혼한 직후였는데 큰아들은 이거 잘 봐요. 큰아들의 아내, 큰아들의 자식은 보니까 아빠가 계속 20대인 거예요. 자기들은 30대, 40대, 50대 늙어가는데 이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나 봐.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그냥 못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을 꾸다가요. 아침에 한번 아내가 깨워요. 여보 일어나요. 네, 막 화를 내요. 왜 깨워? 나 죽는 꿈 꿨는데. 죽어서 천국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깨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앞에 막 등장해요. 그러다가 이 비밀의 트리겔의 샘물을 윈이라는 여자아이, 초등학교 11살짜리, 초등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 11살짜리라는 윈이라는 아이가 이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그 샘물은 윈이라는 그 여자아이의 집안에 속한 숲에 있어서 윈이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걸 마시려고 할 때 이 터크 가족이 이 윈이를 이거 마시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해줘요. 이 죽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줘요. 태양이 바다로부터 그 일부를 빨아 올리면 그것은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비로 내리고 비가 강에 내리면 강물은 자꾸 흘러가서 다시 처음에 바다로 되돌아가지. 저는 이거 전도서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저자가요. 기독교인이겠지만 야 전도서 말씀 분명히 읽었다. 이거 전도서 이거 똑같네 이게. 그건 수레바퀴와도 같은 거야 윈이. 이 터크가 윈이를 좀 설득하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고. 모든 것이 돌고 돌면서 결코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인 거야. 개구리도 이 바퀴의 한 부분이고 벌레도 물고기도 티티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나 돌고 도는 게 아니라 결국 똑같은 게 아니야. 항상 새로운 것이 오고 항상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변화하고 항상 움직여가는 거야. 그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어 이 세상이. 이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나 잘 봐.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이 생명의 수레바퀴의 일부가 아니야. 그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와 버렸어. 뒤에 처졌어. 그러나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은 움직이고 자라고 변화하고 있어. 우선 너부터도 그래. 지금 너는 아이지만 언젠가는 성숙한 여인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는 계속 움직여 나아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리를 내주는 거야. 윈이한테 설명할 때 윈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다. 윈이는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11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터크가 하는 말의 뜻이 또렷하게 이해되었다. 윈이 자신도 언젠가는 싫든 좋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치 촛불이 꺼지듯 그렇게 퇴장하는 것이다. 항의해봤자 누구처럼? 전도자처럼 항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지금처럼 때로는 생각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윈니가 뭐라고 했냐면 싫어요. 저는 죽기 싫어요. 터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야. 그러나 죽는 것도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야. 태어나는 것과 함께 말이야.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 가지고 나머지는 죽음, 질병, 이별, 아픔, 나머지는 버릴 수 없는 거야.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축복인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트리귿의 샘물이 펑펑펑 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트리귿의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시면 끝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별할 것입니다. 죽는 꿈꾸기를 소망하면서 잠들 것입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110여 년 지난 뒤에 이 터크 가족이 다시 트리귿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숨어 다니거든요. 사람들한테 눈에 띌까봐 계속 숨어 다니는데, 미국 전역을 숨어 다니는데 100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이제 마차는, 이 사람들 계속 마차 타고 다니는데 마차는 오간데 없고 자동차가 다니고 막 건설 붐이 일어나고 막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트리귿 맞나요? 아, 맞습니다. 혹시 여기 공동묘지 있습니까? 그 공동묘지를 찾아갑니다. 그 공동묘지에 제가 주부에 써놓은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위니 프레드 포스트 집안이었는데 잭슨이 누구의 남편 이름이죠? 위니 프레드 포스터 잭슨.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11살 때 경험한 이 사건 앞에서 평생 자기 집에 있는 샘물이에요. 평생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샘물을 끝까지 먹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어남과 죽음의 그 수레바퀴 속에 함께 포함되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주심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남편으로서의 나의 삶, 아내로서의 나의 삶, 자식으로서 개척교회 교회 성도로서 나의 삶이 주 앞에 진실했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십시오. 21절, 22절 얼마나 안타깝게 마무리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지혜를 들었습니다만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이 사람은 지금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심판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죽어서 진짜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유대교의 정통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딱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제사장이거든요. 딱 둘이 나뉘어지고 딱 보고 아,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다 했더니 의견이 쫙 나뉘어요. 왜요? 유대인의 한 신학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바리새인들만 믿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는 성경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시편. 부활에 대해서 막 말하죠. 욥기 말하죠. 이 두 신학 속에 전도자는 부활을 부인하진 않지만, 심판을 부인하진 않지만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거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누가 알겠는가? 에? 진짜야? 이런 말 하지 마라.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첫 열매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거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님들이, 정치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법조인들이 타락과 타락을 반복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누가 알겠냐, 오늘 하루를 먹고 즐기자, 그 레위인처럼, 그 레위인의 장인처럼 먹고 마셔라, 뭘 떠나려고 그러냐, 먹고 마시는데 집착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의 심판을 믿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질문을 전도서의 답변으로, 성경 전체의 답변으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다른 지혜자들의 답변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말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이 땅에서 저지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심판의 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불의에 맞서 끝까지 교회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실 그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는 복을 주옵소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기쁨으로 껴안을 수 있는 삶을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